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속성인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인가? 축복하시는 하나님인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가? 책망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신가? 웃으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또 책망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마이크 볼륨 좀만 올려주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외롭고 힘들 적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할 적에 한량없는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다 맞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 교회는 뭐로 다 생각해요? 성도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고. 아니, 교회가 썩어 빠졌어. 왜 그리 교회가 그래? 이렇게 하는 건 뭐를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도 세상이 다 썩었어도 교회는 안 썩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 거를 생각하면요, 교회가 다 썩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어디서고 한 번쯤은 들어볼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되지 성도와 나와 사이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성도들의 체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린 신령과 진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남의 체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다 귀를 기울이는데 또 하나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게 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지 그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11에서 11장에 그랬잖아요. 그죠? 6장 11절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서 닿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요, 어떤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그 책이 내 마음에 와서 닿아서 감동이 되고 새로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러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은요, 남자들은 술을 한 잔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술 먹기 전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술 먹고 나서도 생각나면은 성경을 보세요. 그럼 성경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줄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지경에 있더라도 성경은 여러분하고 대화하길 원해요. 여러분한테 말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마도 40대였던 것 같은데 40대 저는 12월 달만 되면 항상 교회에 가서 보통 3박 아니면 4박을 철야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사옥 계획을 위해서 제가 철야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새벽 기도하는 저 위에 1성전 있잖아요. 거기 날로 지금도 항상 잘 돌아가니까 여러분 철야하고 싶으면 와서 하세요. 여러분 혼자 철야 못하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덕분에 저도 좀 철야 좀 하게. 저희 집사람도 도울 거예요 아마. 왜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기도하기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거예요. 철야하러 오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안영성 집사님, 잠 안 올 때 교회로 다 철야하러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년도 사업 계획도 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 계획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계획을 세운 게 한 번도 그게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이 없다래요. 왜?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철야를 하러 가서 철야를 하고 있는데 밤 2시, 3시쯤 됐는데 어떤 여자가 저벅저벅 들어오는데 우리 그 본 교회가 2층으로 돼 있고 1층으로 돼 있는데 1층에서 철야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2층이고 지하가 1층이거든요. 근데 위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술을 먹은 여자야. 술을 먹은 여자가 술집 다니는 여자가 이 밤 2시, 3시 돼서 이제 가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인가 봐요. 바깥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도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남자하고 같이 오다가 야, 너 가! 야, 너 가!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나 여기 들렸다 갈 거니까 너 가. 그러니까 남자가 가고 혼자 들어와서 앉아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뭐 술집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지 아냐고. 내가 술집 다니고 싶어서 다니냐고. 내 형편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술집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술주정하러 온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 처녀가 그분이 너무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야. 형편이 어떤지 몰라도 그 마음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게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술을 먹고 가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고 가는 거. 친정 아버지한테 와서 그냥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정하는 걸 보고서 제가 그 밤에 그 처녀 얼굴도 모르지만 그 처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술을 먹었어도 교회로 다 와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지난주에 보니까 일로 와 그러고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서 갔어. 근데 처음에 간 게 빌립보야. 빌립보에 가가지고 뭐 했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회당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회당을 왜 찾냐. 루디아가 우리 집에 가서 하자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참 좋았어. 근데 어떤 처녀가 이 사람이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쟁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쪽집게처럼 잘 맞히나 몰라.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여자를 종으로 다 부리면서 점쳐서 돈 받는 거야. 안에는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고 있어. 바깥에서는 이 주인이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글쎄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서 왔어요. 얼마짜리 사업을 하려래요? 한 3억 정도 들여서 하려래요. 아, 그래요? 그럼 10% 내세요. 3천만 원. 너무 비싼데요. 그럼 2천만 원 내세요. 아니, 제가 지금 가진 게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안 돼. 1,500 가져오면 해줄게. 이렇게 해서 1,500 받고 수입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내면 안 해서 너 3억 들여 해도 망해. 하지 마라. 이러면은 안 하는 거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하는 거에 하고 안 하는 게 달려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명인이야, 명인.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딸이 지금 저기 시집을 보내려는데 로마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 그럼 안 돼, 보내지 마. 그놈이 아주 바람둥이야. 이러면 안 보내는 거야. 사랑하다가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이 주인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여종이 바울이 보니까 귀신 들렸어. 바울이 귀신 들린 거를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바울이 뭐 했겠어요? 좁혀서 귀신을 때려서 내쫓았어요? 아니면은 바울이 한 게 이 귀신을 갖다가 아니 구슬해서 내쫓은 것도 아니고 돈 들여서 내쫓은 것도 아니고 단지 해준 거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서 떠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이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것밖에 한 게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죄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악한 영은 지금 당장 이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랬어.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러면서 또 정계가 안 맞잖아요. 아유, 이 여인이 사람들한테 돈을 3천만 원, 아니 3억짜리 한 달에서 깎아가지고 1,500만 받기로 해서 1,500 딱 받았어. 들여보냈는데 왜 왔어요? 아니, 사업을 하는데. 근데 왜 나한테 왔어요? 이 다른 여자가 돼 있는 거야. 아니, 점을 쳐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바깥에다 1,500만 원 내고 들어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러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유, 글쎄 사업은 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 주인은 이 여인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점보로 들어온 사람도 뭐라냐면 이 여자 가짜다는 얘기예요. 가짜다. 이 여자 가짜다. 점쟁이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주인들은 사기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이 여인이 뭐냐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서 새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 사람이 되면은 점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기도했더니 영감이 어떻고, 기도했더니 감각이 어떻고, 기도했더니 내가 영빨이 있는데 어떻고, 이러면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점치지 마세요. 기도로 다 점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뭐 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삭수가 노래.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안 받고 간에 항상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아이고, 이 석 달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지. 에이라, 석 달 동안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한 거는 뭐냐면 이 여종을 축복해 준 것밖에 없어. 이 여종을 축복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뭐라 하냐면,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한다. 또 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 귀신을 내쫓고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근데 뭐가 성을 요란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에 임하여 주시옵소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단전원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양주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축복해 준 것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이 한 가지 한 거는 축복밖에 없는데 잡혀가서 옷을 벗기고 엄청난 매를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매를 맞고서 매 맞은 다음에 옥에 갖다 가뒀어요. 깊은 옥에 갖다 가뒀어요. 깊은 옥에 갖다 가뒀는데 아마도 죽도록 맞았을 거야. 많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많이 맞고서 옥에 깊이 갖다 가둬놨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는 거예요. 매 맞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건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 적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는 내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로 다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제수들이 야, 저렇게 맞고도 찬양을 부르네. 저렇게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감동하는 거야.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이 찬양을 들을 적에 감동하니까 그 감동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감동하는 사람들마다 찬양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맞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나 봐. 저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 잘 지는 쪽집게 그 사람 귀신을 내쫓았대. 그랬는데 그 귀신 내쫓았다고 여기 잡혀왔대. 죽도록 맞고.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적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큰 지진은 바울과 실라와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큰 지진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큰 지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깥에까지 땅이 갈라지고 다 지진이 일어났으면은 온 시내가 다 난리가 날 건데 간수가 잠에서 깨지 않을 만큼 지진이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찬양의 은혜들을 안 받았다면 죄수들이 다 풀려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적에 베드로만 풀려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묶여있던 게 다 풀렸어요.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찬양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풀려난 거야.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도 다 풀려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다 임하고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찬양하는 이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은 축복으로 다 임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안 아끼고 찬양을 안 아끼고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으면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마다도 하나님의 기적이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풀려질 거를 어떻게 알아요? 신기한 거는요, 그들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옥에서 갇혀있다 풀렸는데 이 풀려서 자유해졌는데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대로 있노라.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게 웬 떡이냐고 다 도망가야 돼.
근데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안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임해서 도망가지 않았는데 간수는 뭐라래요? 난 이제 망했다. 난 망했어.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난 망했다.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도망간 거 옥문만 열리고 지진 난 거에 대해서는 이 간수가 잘 몰라. 그러니까 바깥에는 괜찮아. 안에선 지진이 나서 다 풀렸어. 그러니까 탈옥한 거로 다 생각한 거예요. 탈옥. 지진 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자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할 때 뭐냐면 우리가 탈옥하지 않고 여기 있다. 우리가 지진이 나서 우리가 다 풀렸어. 지금 자유한데 하나도 안 나가고 여기 있다. 그러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죄수들이 찬양이 임해서 이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이들은 다 구원받은 거야, 이미. 왜? 이들이 찬양으로 다 같이 은혜 받아서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보고 다 은혜 받았어요. 이들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천국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간수야, 간수.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수가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그랬더니 구원받는 거 되게 쉽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되게 쉬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파는 꼭 이렇게 물어봐요. 몇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구원파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사업할 때 어떤 사장도 구원파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구원 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어라 해서 믿었는데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근데 내가 갈 수 있을까, 뭘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린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아멘 안 해요.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데 어떻게 믿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 이러면 얼마나 쉬워 천국 가는 게. 근데 너무 쉬워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은 복음의 길이 막혀요. 그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네. 주 예수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말씀이
이 간수뿐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는데 아니 신기하게 주 예수를 믿었잖아. 믿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입니다. 믿고서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는데 이게 뭐 상처가 나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막 온 몸뚱이가 상처투성이잖아요. 근데 물을 가져다가 그를 씻겨주고 있는데 씻겨주면서 살이 새로워지는 거야. 맞은 자리가 먹는 자리가 나아지고 새로워지는 거야. 선생님이요. 맞은 자리가 괜찮아지네. 성령께서 지금 치료하고 계신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믿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되는 게 뭐예요? 기도받았더니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받았더니 병이 낫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를 데려다 34절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빌립보를 가서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다 좌측으로 다 이 바다 쪽에서 부두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산이 이렇게 있어. 산비탈에 집들이 많이 있고 이 밑에 이 바닥에는요 무슨 뭐 경기장도 있고 뭐 별난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은 또 길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감옥 위에 언덕에 이 사람 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이번 대신방에도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의 대신방에 이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방 받을 적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이 간수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아주 엄청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도 이 말씀만 보면 이 집 교회 다니네 이렇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걸 들고서 피켓으로 다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전도지를 보게 되면 어떤 전도지에도 요 말씀이 빠져 있는 데가 없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전도지마다 빠진 데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집사님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기